바꾸기, 주인을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는 짝퉁 신앙인이 아니라 명품 신앙인이 되셔야 되고, 다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신앙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명품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주인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완벽하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인데 출세한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 세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대그룹의 총수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 괜찮은 사람이죠.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짜리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에 칠 가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내노라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빈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허상을 보지 않고 주님은 실상을 보십니다. 그들이 처한 상태, 마음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주의 처방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처방을 받는 거예요. 내 잘난 부분, 내 대단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극대화시켜서 사람들 앞에 뽐내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그래서 항상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근데 이 처방은 받지 않고 그냥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죄송합니다. 세상에서의 장관이 교회 안에서 장관일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다 내노라는 사람, 다 성공한 사람, 당대 최고의 명문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숫자 안 세셨어요. 부자 청년, 얼마나 잘 나가는 청년 시절에 청년 실업인으로서, 게다가 관원이었어요. 관원이라는 출세를 해서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었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CEO 정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니. 그의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명품 신앙,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떠한 특징을 갖춰야 되는가?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훈련받은 성경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지도자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유대인의 라보니, 유대인의 랍비였어요. 선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이때 당시 이분의 나이가 연세가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완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식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주님의 나이는 30대 초반. 새파란 젊은이였어요. 새파란 젊은이. 근데 주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인 줄 내가 압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봤을 땐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불렀으니까 이 사람 신앙 빵점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향해서 그대는 나의 스승입니다.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주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글자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조차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신앙을 잘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참 여름 성경학교가 3일째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올해 하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물론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 청대학교예요. 우리 청대학교 지난 일주일 내내 9시 기도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계속 자리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못 살리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또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윈스턴 처칠이 이따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한 토막인데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 하루에 1000대의 비행기가 런던을 공습할 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마이크를 딱 잡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친애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1000대의 비행기가 런던의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를 요구합니다. 이 나라가 피와 눈물과 땀이 필요로 합니다. 신기한 건요, 3일치 식량을 가지고 보름 이상을 버티고 나중에는 승리를 장식했다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독일의 비행기가 런던 하늘을 덮지만 머지않아 우리의 비행기가 베를린 하늘을 덮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었어요. 윈스턴 처칠이 키도 작고맣고,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제일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명문가의 상속자였는데 명문가의 상속자 중에서 제일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존재가 윈스턴이었다. 그런데 그는 멈출 줄 몰랐다. 대학 시험에서도요, 그 정도 되면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내전에 런던 대학교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어요.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래서 육사로 눈을 돌립니다. 2번 떨어져요. 3번째 만에 겨우 합격이 됩니다. 3번째 만에 겨우 합격. 대단한 인물이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유명한 영국의 정치인, 세계적인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 처방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대체 믿음의 어떤 면을 다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을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나무의 뿌리, 나무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씨앗. 여러분, 구원의 서정 가운데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 있죠. 제일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콜링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가고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칭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양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화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시작점이 어디일까요? 중생입니다. 여러분, 중생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셨죠? 중생 받으면 주님 앞에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생 받지 못하면,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 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냥 인생 종쳐요.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믿음의 씨앗이죠. 생명의 씨앗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 내지는 중생.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회심이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모두가 다 거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하실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몰랐어요. 쉽게 말씀하면 제자 훈련 1, 2, 3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게 공허하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래서 다 알아.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싹 훑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섬겼어요. 직분도 다 받았어요. 공허한데 어떻게 합니까? 넌 예수를 믿지 않잖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너는 예수를 믿지 않잖아. 귀신은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었어요. 믿음의 씨앗이 안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역시 구원은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을 못한 사람이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가당치는 않은 얘기입니까? 북한에 수용소가 있다래더라고요. 한 애기 엄마가 24년을 그 수용소에서 생활했대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4살 먹은 동생이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애가 안 깨어나는데 이모부가 오시는 얘 죽었다 그러면서 애를 산에다 갖다 버렸답니다. 돌담에다가 이렇게 쌓았대요. 돌담에다. 이 친구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풀뿌리 캐고 약초 캐야 되니까. 그래야 겨우 먹고 사니까. 10살 때부터 가장 노릇했답니다. 어머니는 정신 이상 약간 걸리고 언니는 왔다 갔다 혼이 다 빠지고 그 식구들, 막내 어린아이 한 명인데 그 어린아이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라도 건져서 먹이는 것이었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수용소에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보위부 간부들이 사는 사택이 있는데 그 근처에 가면 거지, 이 거지 새끼들이 왜 오냐래고 더럽다래고 사람이 아픈데 링겔 하나 꽂아주는 것이 아니라 피를 수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 피를 짜가지고 먹이면 피가 수혈이 된다는. 근데 10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 아이가 딱 하나였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엄마, 우리 언니, 내 동생 죽는다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나서 24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을 탈출합니다. 1살 때 들어갔대요. 1살 때. 25년 만에 태어나서 25년 만에 바깥 세상 구경을 했답니다. 세상이 이렇단 말인가? 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 다 철조망 안에 있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절대로 안 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새로운 세상. 지금도 2 아이인가요?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요. 사명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말씀하시는 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안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매는
없어서 못 보다가. 근데 우리는 있어서 못 보고 있어요. 먹을 것도 너무 많아. 할 것도 너무 많아. 지금 한국 사회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 심각한 질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계 일주하는 것이 꿈입니다. 무슨 그런 개떡 같은 꿈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나라 안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여행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첫째, 피곤해. 그래도 다녀야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길래 다녀볼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가도 다 똑같아, 사실은. 하늘 있고 산 있고 나무 있고 풀 있고 하는 거 다 똑같아요. 바다 있고 호수 있고. 여러분들 멋있죠? 어제 하늘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제가 살다 왔던 뉴질랜드의 그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의 하늘도 이렇게 예쁘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왜 못 봤을까요? 7년이 가까이 살면서. 하늘을 볼 시간이 있어야지. 맨날 땅의 것만 보고 바쁘다 하다가 누리지 못하는 게 진짜 누릴 건 못 누리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참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루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꿈속을 걷는 줄 알았어요. 토요 전도대를 목요일로 옮겼는데 목요일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눈물 나는 전도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다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전도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저기 전라남도 어디에서부터 차를 몰고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깜빡 잠들면 이 전도대 못 올 것 같아서 동생 얼굴도 안 보고 돌아왔던 그 길.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예수님 따라가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저께부터 여러분 성경학교에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팔이 아파가지고 맨날 이거 물리치료 받아요. 근데 애들 위해서 이거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수술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거 하는 거예요.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기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조, 어떤 사람은 식사봉사, 여러 가지로 다 헌신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아이들 뒤치다거리하고 이놈 새끼들. 내가 설교가로 갈 때마다 시험 들어요. 야, 우리 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진짜 위대하시다. 저는 1년에 몇 차례 설교 안 하잖아요. 말 듣고 얼마나 따박따박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새끼들이. 그 새끼들 아주.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요. 싫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싫은데요? 그럼 먹지 마, 임마. 먹을 거예요. 먹지 말라니까. 너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 실갱했어요. 씨름했어요. 그래도 나중엔 너무 이쁜 거예요. 왜 이뻤을까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아마 남의 새끼 같았으면 내려가서 몇 대 쥐어 박았을 거야, 아마. 어제 유치부 설교하는데, 와, 유치부. 앞에 턱을 받치고 앉아서 들으면서 애들이 따박따박 말 대꾸 하는 거예요. 야, 4시간이야, 4시간. 목사님 말 좀 하자. 너무 잘났어. 요즘엔 너무 많은 걸 배우니까 그래.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말이 많아, 애들도. 일단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잡혀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애들이 듣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번에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 했어요. 준비된 설교 다 했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다 가서. 내일은 청대학부 제가 올라가서 첫째 날 설교합니다. 주제는 큰 용사로 살아가자. 오늘 오후 예배 주제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가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받으면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이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주인을 확실하게 바꿉니다. 명품 신앙은요, 주인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교회 왔는데, 딱 담배 끊어. 딱 술 끊어버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질질질 끊다가 담배를 다 분질러버려. 그러다가 쓰레기통에서 버렸다가 나중에 쓰레기통 뒤져. 다시 또 담배 피겠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담배 끊는 겁니다. 신앙 고백해. 근데 참 신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이 쉽게 끊어. 어떤 사람이 쉽게 못 끊어.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쉽게 끊는 사람은 주인을 확 바꿔버린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분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불가능하다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도벽이 있었어요. 손가락을 잘라도요, 발가락을 잘라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딱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는지 아십니까? 주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여러분, 중생이 중요해요. 거듭남의 비밀이.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을 만나면 주인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주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주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셨나요? 두 가지 처방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두 가지죠.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하나예요.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재물이 부르면 재물이 부르는 데 따라가면, 만약에 동시에 부르면 누구를 따라간단 말입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부자 청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부자 청년의 주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던 겁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스스로 부자라고 뽐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돈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돈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영혼의 내면은 삭개오와 비슷한 만족함이 없었고 공허함, 무의미함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진짜 좋아요. 부자가 돼서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해서 좋으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이걸 모르니까 맨날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부자 되는. 누가 그럽니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열심히 기도하면 안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안 아프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안 아프게 될 수 있습니까? 인생 사는 게 고해와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안 아픕니까?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안 아프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속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걸 체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몰랐던 진짜 즐거움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반토막이 신앙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입니다. 너 공허하지? 너 무의미하지? 사람들은 겉껍데기 그래. 출세한 사람이래, 부자래.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야, 빨리빨리 부자 돼야지. 빨리빨리. 인생의 목적은 부자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라서 추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예요. 맨이에요. 왕들 보세요. 다 부자였어요. 솔로몬의 부자. 솔로몬이요. 지금도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답니다. 수백 년 동안 뜯어먹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쟁여놓은 재산을 수백 년 동안 뜯어먹었어요, 유다가. 그리고도 남아있었어요. 아십니까?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는 뭐예요? 그의 인생, 왕으로서의 인생 20년은 성공합니다. 20년은 완전히 날려버려요.
그런 실패한 왕이었어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꾸로였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바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근데 마지막까지 그는 멋지게 죽어갑니다. 멋지게, 너무 멋있게. 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세요. 눈물이 아니면 읽을 수 없어요. 나에게 남은 것은 겉옷 하나뿐이니라.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두루마리니라. 그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이었어요.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내 겉옷과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언제든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내면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 길, 여러분 부자 청년이 살 길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살 길을 단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지금까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왔단다. 재물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대상인 거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단다. 그러면 너는 하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거기서는 땅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상과 유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주인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처방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싹 믿음이었어요. 아까 씨 믿음이라 했죠. 니고데모는. 근데 이 사람은 싹이 나야 돼요. 싹이. 그 싹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거론돼요. 우리가 주인을 바꾸었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었는지 주님은 헤아리실까요? 삶을 통해서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입이 아니에요. 입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삭개오였어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의 총수와 같았던 부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재물을 모으는데 집중되고 있었어요.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국 부자가 됐습니다.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가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져 갔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요. 나중엔 두려움으로 온팡 뒤집어 쓰게 됩니다. 재물은 많이 모았지만 반면에 잃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일가 친척 잃어버렸어요. 이웃도 잃어버렸어요. 민족도 잃어버렸습니다. 빈 껍데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될 것이니라. 이 말에 삭개오가 주랭랑을 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삭개오는요, 대그룹의 총수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이 질타하는 매국노였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 삭개오였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세리와 죄인의 저는 친구로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거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 집으로 쓱 들어갑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엄청난 신앙 고백.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내가 토색했다면, 토색이라는 말은 속여서 사기쳐서 빼앗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다 나누어주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다른 아무것도 나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재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재물을 그가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심했다는 놀라운 자신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예수님이 명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취급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재물이 그의 주인임을 보셨어요. 재물을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대로 사용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완전히 바꾼 회심의 믿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열매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말라기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신약 마태복음의 직전에 있는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도 날 배신하더니 니들도 날 배신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을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께로 돌아가리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11조와 헌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11조와 헌물은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11조 신앙의 열매가 내가 명품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은혜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답변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모세 율법이 시내산에서 기원전 1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 8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야곱이 11조를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민들의 마음속에는 다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고 신기한 건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내용이 11조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42절에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이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여러분 극심하게 극성맞게 드렸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작은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조는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요. 1억에 샀습니다. 집이 갑자기 2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억에 대한 11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눈 딱 감고 그냥 삼켜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보너스가 없습니까?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야 내가 지난번에 너 보너스 줬는데 네가 삼켰잖아. 안 주십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렵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보면 안 어려워. 어떤 사람은 맨날 풍성하다 하는데 맨날 결정적인 순간에 찌그러들어. 왠지 아십니까? 11조와 헌물이라는 건 각종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감사의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실제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알아 임마.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해. 안 움직이셔. 나도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 말 모르겠어? 내 마음 모르겠어? 주님 아무것도 안 도와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몸으로 합니다. 물질로 합니다. 없어도. 진짜 신앙을 배우세요. 균형 잡힌 신앙.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이 신앙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돌아오는 신앙. 물질이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시겠어요. 갑자기 뻥튀기 됐어요. 차 바꿔야지. 집 사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은 안 드려요. 왜냐면 이거 스페셜하게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잖아. 삼켜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11조예요. 저는 이거 11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오래 사시는 우리 교회 재정이 정말 어려운 판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7개월, 8개월 오면서 모든 재정 지출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공장의 가동률이 70% 밑으로 떨어졌답니다. 아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공장의 가동률. 대기업들은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고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주님 것을 송대관이 부르더라고요. 몇 년 전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못 부르더라고요. 주님 것이에요. 10분의 10이 주님의 것입니다.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헌물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입니다. 말라기 3장은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전한 복음이에요. 하지만 말라기 3장은 신약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가 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열심히 외쳤어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약에 이루어질 내용을 미리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7절 8절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이 뭡니까? 11조와 헌물의 내용이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 삶을 봤을 때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재물을 다루는 모습을 보시고 누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구별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11조 헌물을 바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가 내 제자인지 알아보시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어렵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직장에 취업도 못해서 알바해서 돈 100만 원도 못 봅니다. 거기서 11조 뗄라 치면 진짜 힘들겠죠, 여러분. 쓸 거는 많고. 근데 여러분, 뗄 건 떼야 됩니다. 바칠 건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세요. 조그만 사업을 하세요. 상한선을 정해놓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 주 한 주 하시는데 한 주 한 주 헌금 드릴 때마다 11조 드릴 때마다 이번 주에는 얼마를 내야 되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놨대요. 하한선이 아닙니다. 상한선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액수를 정할 때는 그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더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미자립교 후원원금이나 이런 거 어떤 분은 잘 못하신다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세요. 마음에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면 그냥 해버려야 됩니다. 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에어컨을 사서 교회에다 기증을 하더라고요. 아니 월급이 몇십만 원 안 되는데 몇백만 원짜리를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너 이거 어떻게 했어?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이런 거 다음부터 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네가 뭔데 주제넘게 이런 거 헌금을 해 임마. 어른들 잔뜩 있어. 기다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해야죠. 하나님이요, 그 친구의 앞날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우리 전도에 대해서 막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도와 전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큰 근심 걱정 없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보너스 팡팡팡팡 터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틈나는 대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많이 드리고도 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전도한다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있습니까? 응? 근데 교회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누구는 어떻고 판단이나 했었고,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나 일삼고, 여러분.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복이 떨어지겠어요? 복은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신령해져야지 복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여러분, 복 못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강대상에서 외쳤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복 받을 짓을 하세요. 애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죠. 기도하셔야죠. 엄마가 깨어서. 부모입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부모입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애는 큰 산을 앞두고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될까? 애는 막 짜부가 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애는 면접 보러 가는데 룰루랄라 놀러 간다든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 회개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짓을 많이 해서, 짓이라고 표현해서 실감나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바른 모습을 많이 띄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보니까 그런 걸 못해요. 어떤 청년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가가. 자수성가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시험이 들더래요. 자기는 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하는데 선교비 보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헛된 곳에 쓰더랍니다. 자기가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선교사의 아들이니까. 헌금하기가 너무 싫더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아들아, 너한테 주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셨죠. 뭐에 쓰라고 주신 거니? 바르게 쓰라고 주셨죠. 어디에다? 선교와 어려운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럼 아들아, 그 사람들이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내 일이 아니야. 너는 그냥 드림으로 끝나는 거야. 감시하지 마. 그분들은 하나님이 감시하신단다. 그랬더니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액수가 막 점점 쌓여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빠. 맞아. 내가 그거 신경 안 쓰니까 너무 행복해, 아빠.
그래, 나는 그냥 내 할 도리만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 같대. 사업도요, 뭐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해외에서 빵빵하게 사업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비겁해집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노력해서 얻었어. 참. 노력 다 안 되니까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사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숨 쉬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제발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주인을 바꾸자. 아니요, 다시요. 주인을 확 바꾸자. 그냥 확 바꾸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질질 짜고 10% 바꿔. 오늘 20% 바꿔. 내일 30% 바꿔. 언제까지?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버려요. 그냥 확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세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